시편 89편 38절부터 4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89편 38절에서 45절.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물리치고 거절하셨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과 맺은 언약을 싫어하시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그의 요새를 황폐하게 하셨으므로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였으며 그는 자기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의 모든 원수가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시어 그가 전쟁에서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화를 그치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단축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셀라. 제목은 주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주님의 무서운 진노. 주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무서운 진노가 어떠한 것들인지 오늘 쭉 45절까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38절에 그러나 주께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물리치고 거절하셨습니다. 이 주께서 인애를 거두지 않으신다. 우리 어제 33절과 34절에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애를 거두지 않으시고 또 신실함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로서 또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 중에도 인애를 거두지 아니하신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를 받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버려진 것이 아니다. 징계 중에도 인애를 거두지 않으신다. 또 신실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근데 오늘 여기 39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님의 종과 맺은 언약을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랬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또 그 언약을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언약을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징계 중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징계를 받으면서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싫어하신다. 여기 언약을 싫어하신다 하는 것은 이 언약을 깨서 완전히 없애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을 맺으셨으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어제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랬는데 이 언약을 싫어하신다고 해서 그 언약을 깨시고 언약을 안 지키고 언약을 없애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치 언약을 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섭게 엄하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깨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마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는 안 지키시는 것처럼 마치 그 언약을 없애신 것처럼 마치 깨신 것처럼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살면서 참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을 마치 깨신 것 같은 그러한 무섭고 엄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이 아닌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나 이렇게 있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신다 하셨고 건지신다 하셨는데 나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이대로 망하고 죽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언약을 다 깨버리신 것 같이 언약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그 주님의 무서운 진노가 뭔가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아까 38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진노하여 물리치고 거절하셨습니다. 이 물리치고 거절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물리치고 거절하신다. 쉽게 말하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신 것처럼 물리치고 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모양을 갖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또 39절에는 그 39절 하반절에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욕되게 하시는 겁니다. 욕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왕관을 주셔서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다 던져서 욕되게 하신다. 영광이 다 몰락해버리는 겁니다. 영광이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또 그 영광이 크면 클수록 그 욕도 더 커지는 겁니다. 왕관을 처음부터 안 쓰고 있었으면 땅에 떨어질 만한 영광이 별로 없는 것인데 왕관을 쓰고 있다가 그 왕관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으니 그 영광이 컸던 만큼 그만큼 욕도 크게 받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관이 오히려 욕되게 되었다. 우리 주일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이 저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화로 저주로 다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무서운 진노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복이 저주가 되는 것, 왕관이 땅에 떨어져 욕되게 되는 겁니다. 또 40절에는 주께서 그의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그의 요새를 황폐하게 하셨다. 이 성벽을 다 허무신다 그랬습니다. 성벽을 허무신다. 이 성벽을 세우고 짓느라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한순간에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애써 일평생 세우고 일평생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또 특별히 성벽을 허무신다. 하나님 앞에 지은 영적인 성전, 영적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 허무시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믿음 생활하면서 왔던 그 믿음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영적인 성전 지으며 왔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믿음 생활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음 생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다 황폐케 하신다. 또 41절에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였으며 그는 자기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약탈당하고 또 비방거리가 되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약탈해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는 겁니다. 물질도 다 없어지고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또 건강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공과 음행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을 잃게 되는 거다. 명예도 잃고 물질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약탈당하는 것처럼 다 빼앗기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웃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된다. 비방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에 사람들에게도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도 또 욕을 먹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42절에도 주께서 그의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의 모든 원수가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도가 믿음 생활 엉망이 되어버리고 몰락해버리니 원수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원수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성도가 악을 행하고 나아가면 원수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악한 마귀 원수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웃으면서 또 그때에 주께서 그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신다. 대적들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다 흐려지는 것이고 대적들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가는 겁니다. 내가 죄 지으면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대적들은 높아지고 원수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손해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다 가리게 되는 겁니다. 또 43절에도 주께서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시어 그가 전쟁에서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이 전쟁에서 버티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시지 않으니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마귀가 조금만 미혹해도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악한 마귀의 미혹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좀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니 마귀가 조금만 유혹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패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누가 와서 조금만 건드려도 당연한 듯이 싸우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평 속에 계속해서 불만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패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자꾸만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마음이 들고 또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온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나는 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치시지 않을까? 왜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꼭 무슨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만이 징계가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속에서 자꾸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이고 징계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계속해서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며 계속해서 죄 짓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인 겁니다. 44절에는 그의 영화를 그치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땅에 던지셨으며, 이 영화를 그치게 하신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 더 이상 그 영광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화 다 사라지게 하신다. 그 보좌를 땅에 던지셨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 포로로 잡혀가고 다 흩어지고 그 영광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사랑하는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고 또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전
또 육신적인 거 다 빼앗기고 허물어지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45절에도 그의 젊음의 날들을 단축하시고 수치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이 젊음의 날들을 단축하신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젊음이다 하는 것은 어떤 강하고 지혜롭고 또 담대함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젊은이와 같이 청년이 같이 강하고 또 담대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그러한 것을 가리키는 그것이 이 젊음의 시기인 것인데 그 젊음의 날들을 단축시킨다. 다 잃게 한다는 겁니다. 강함도 지혜도 용기도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시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연약한 가운데서 또 항상 미련한 가운데서 미련함이 옳고 그른 거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살 길인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계속 망하는 길로 걸어가면서도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걸어가는 겁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젊음의 날들을 단축시키셨기 때문인 겁니다. 또 용기도 담대함도 다 없애셨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속에서 항상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음의 날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 주신 좋은 강함이나 지혜나 용기나 다 잃게 하신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기도가 안 되고 영광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분명히 나한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복 다 없어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사라지게 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성벽을 허무시는 것처럼 믿는 생활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자꾸만 내가 손해를 주는 것 같고 선한 싸움에서 도저히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고 영화 다 없어지고 또 젊음의 날들을 단축시키신 것 같다.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걱정이 자꾸만 생긴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죽지는 않지만 망하는 것과 똑같이 죽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빨리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어제도 증거한 대로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붙잡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애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바로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여서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또 이 시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참 그러한 진노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만을 붙잡고 간절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써 온전히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